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제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걸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신 존재가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그것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두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으로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표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재산, 하나님의 세귤라가 된 존재입니다. 이 네 가지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는다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광고 포스트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브랜드의 아름다운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3,000명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3,000명의 의미는 어떤 집회에서 3,000명이 모였다는 의미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다 생명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 5대양 6대주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또 하나의 공동체들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 스스로를 통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나누는 복음 공동체,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고 그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 공동체에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네 가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교제와 기도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고층 빌딩을 건설하기 위해서 3D로 철근을 디테일링한 이미지입니다. 건축 현장에 가보면 건물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집이라도 폭풍우에 쉽게 무너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 복음의 진리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말씀으로 든든히 다져진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기초에서 엄청난 집을 하나님이 건물을 세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얕은 흙에 심겨진 나무와 똑같습니다. 잠시 푸른 듯 보이나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그림처럼 한 그루의 나무에 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3천, 5천, 1만의 뿌리가 서로 딱 얽혀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말씀 안에서 생명의 공급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배우는 일에 전념했다. 그들은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그리고 성도끼리 잘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말씀과 교제와 기도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 이웃이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때 그 이웃의 빈잔을 채워주는 구체적인 나눔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모교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모교회 교인들이 궁핍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개척해서 이제 아직까지 힘든 그 교회가 연보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나누었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어느 마을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마을 사람들 누구나에게 열려져 있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와서 물을 마시고 물이 필요한 사람이 와서 항상 물을 길어가는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을 소유한 그 정성은 자신의 우물을 잠그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이 공동체의 생명수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함께 그 우물을 가꾸어 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 우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나의 것으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이 마을의 정성이 자기가 판 우물을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대대손손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듯이,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 그 우물을 잘 관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누군가가 궁핍하다는 소식을 듣기만 하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랑 덩어리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나눔은 단순히 도덕적 획인을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깊은 고백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것을 보는 사람이나 한 몸으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나누고 베풀어서 이웃의 필요를 자꾸 채워주면 받는 사람도 사랑을 느끼고 주는 사람은 더 깊은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있잖아요, 더 엄청난 그 사랑 안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말씀과 교제와 기도의 공동체였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나눔과 섬김의 사랑의 공동체였다. 세 번째,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드러내는 공동체였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나타나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 시대를 가면요, 흑사병 같은 병이 돌았습니다. 이 병은 그 시대에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이 병들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서 길가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3세기 말에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우스 주교는요, 당시의 그 역병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무한한 사랑으로 자신을 아끼지 않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만 생각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가에 상관하지 않고 병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돌보며 섬기다가 병자들과 함께 고요하게 이 세상을 떠났다. 반면 이교도들은 병자가 생기면 집 밖에 내던져버리거나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치료 없이 버려두었다라고 적어냈습니다.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가장 왕융성하게 확장되었던 때는 언제냐? 바로 흑사병이 돌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죽어져 갔던 그 시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요, 복음 공동체가 능력을 얻는 통로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기도와 성령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처럼 느껴졌고 자기 가족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응답을 넘어서 공동체의 생명을 위한 강구로 확장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이 아름다운 공동체 위에 부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아야만 합니다. 돈 벌어서 남주자, 잘 되어서 이웃을 한번 살아보자. 이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끌어안고 한번 함께 천국에 가보자. 그런 사랑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세상은, 이야,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저 교회 정말 예수 믿는 공동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기쁨과 순전한 삶의 모습을 가정에서도 드러냈고 이웃에게도 드러냈고 세상에게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입만 열면 초대교회 교인들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라. 정말 달라. 정말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처럼 한번 살고 싶어. 그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는 이웃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정에 흑사병이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쳤는데 내치고 집안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물 한 컵 주고 그들을 닦아주고 먹여주면서 그들이 내 가족과 함께 죽어져 갈 때 그들이 느꼈을 감동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생명이 충만할 때 그 아름다운 모습 자체가 강력한 복음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 자체가 강력한 복음 증거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말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말로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삶 그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칭송을 아끼지 않았고 주님께서는 직접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진정한 부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던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교회의 순수성과 열정을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생명이 역동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나누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씀의 공동체. 둘째,
사랑의 공동체. 셋째, 능력의 공동체. 넷째, 부흥하는 공동체.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요, 눈을 뜨고서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첫 번째 하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 하면 나는 오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 번째, 그 약속의 말씀에 아멘입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둘째, 나는 오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셋째, 그 약속의 말씀에 아멘입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